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보다 귀한 순종입니다. 열심보다 귀한 순종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영적 감각도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 감각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공급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공급받아야지 생명이 생기는 거고 공급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다. 왜?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 생명력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절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오로지 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붙어 있어야만 산다는 것 아닙니까? 붙어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땔감으로밖에는 쓸데가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공급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가지가 거절할 수 있다고,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가지치기를 해버린다고. 붙어 있는데 공급받지는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고 쓸데없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해요. 붙어는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속은 없는 거죠. 실속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땔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붙어있는 가지가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불순종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하시면 딱 맞아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했지요. 그리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아론을 부추겨서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거절하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영향을 미쳐요?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주님은 나와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나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는 주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은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죠? 사단의 놀이객감밖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영향력을 줘서 죄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단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단의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전혀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자신이 소경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뭔가 되어진 것처럼, 스스로는 뭔가 거룩한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자주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걸 아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맞아요. 내가 원래 그런 거 맞다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나는 영적 무감각한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무기력한 존재가 맞다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적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로 붙임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의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내 생명으로, 그것을 내 전부로, 그것을 내 주님의 모든 것으로 받아서 그것에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원래 이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의 놀이개로 빠져 들어가냐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만 봐.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면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핑계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 1세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해 못했어요?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 못했냐고요? 이해했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이지요. 거절은 할 수 있는데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안 하는 거지. 근데 핑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무언가를 핑계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 그것을 핑계하면서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당신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책에서 밝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않아서요? 순종할 수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데 당장 이건 필요치 않아 핑계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고요. 왜 무기력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불순종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순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상만 가득합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세상 속에서 나만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죠. 이게 참 통탄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산다면 세상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에서 설명한다면. 근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언가 자유롭게, 무언가 풍성하게, 무언가 즐거움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술 마시면서 걱정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술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뒤편에 뭐가 있는 거죠? 이 한쪽 구석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주님이 가만둘까? 내가 징벌받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이 막강한 영향력을 내 삶에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끊임없는 고민과 방황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속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중심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밟히는 소금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지 않는 종교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핑계합니다. 원망합니다. 끝이 없죠. 그러니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내 자신에게서 있는 원인을 분명히 보고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당연히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묵상하다가 중간쯤에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당연히 15장 22절 말씀이 떠올랐으니까 뒷부분에 갔더니 챔버스 목사님도 아니나 다를까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해 놓으셨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존재라, 다른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늘 뭐 했어요?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한 그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사울 왕은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뭘 얘기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변명한다고요. 변명하고 핑계한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왜 변명하고 핑계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다른 점 아닙니까? 근데 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나는 왜 다윗 왕의 길을 쫓지 않고 사울 왕의 길을 쫓냐고요?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냐고요? 성경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어떤 불순종의 이유를 핑계하고 변명하느라고 바빴던 사울 왕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을 턱이 없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늘 핑계하며 다른 사람 환경과 형편을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그 심각한 영적인 그 구렁텅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절대로. 주님의 빛밖에는 그것을 빠져나오게 못하거든요. 그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다시 되찾으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절대적인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돌이킴이 있을 때, 그 회개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영적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관계가 있죠. 사울 왕은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부지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부지런함의 원인은, 그 부지런함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 의가 앞서는 것보다, 내 열심이 앞서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열심은 순종의 모조품이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의 열심은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사울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갈구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당까지 찾아가야 할 만큼.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내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는 그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도 생각이 났어요. 불순종했죠? 다른 길로 갔죠? 그러니 요나에게 찾아왔던 게 뭡니까?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사울왕, 엘리 제사장, 요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신다고. 만일 당신이 세상의 항구에 매인 밧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줄을 끊으시고 당신을 바다로 보내실 것입니다. 왜요?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습니까? 그것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경고를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자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이유를 되는 사람들, 내가 원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옛 성품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고